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우리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두로가 번성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경제력과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는 것을 애가 슬픈 노래로 지어서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바다 어귀에 거주한다. 바다의 입구, 다시 말하면 항구 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다. 해상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으로 크게 부강하여서 이들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 결국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써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바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한 자가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량목의 상아로 꾸며 간판을 만들었도다. 실제로 그 도시를 배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재료로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재료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재료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굉장히 아름다운 배의 모습, 이게 두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공으로 쓰고, 그리고 그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 배를 고치는, 배 틈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를 수리하는 자들이 다 기술자고, 그러니까 이 배를 통해서 무역함으로써 부강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용병을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군사력도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에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그 아름다움과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용병으로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교만하겠죠. 자기들은 점령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어떤 무역이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그 나라와 물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희 제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사 많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마스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양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런 많은 나라들과 이런 물품을 거래하면서 크게 부를 획득하는 그러한 두로였지만 이제 이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동풍이 그 배를 덮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동풍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찌르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앞에서 언급했던 그들의 영화로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른 나라의 선장들, 그리고 노를 잡은 사람들, 사공들, 바다의 선장들,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통곡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안 된 것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거래하던 그 거래가 다 끊겨버리니까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고대에서 애통하는 풍습이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하나님은 머리털을 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애도의 표현을 쓰면서 그 다른 주변 나라들이 슬피 통곡합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적막했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무역을 통해서 본인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주변 그 거래하던 사람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두로였는데,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로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한다. 왜냐하면 두로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이토록 강성했던 두로가 멸망당함을 보면서 자신들도 멸망당할까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로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그 아름다움, 영화로움이 있게 되니까 두로가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순식간에 사실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른 나라에 이 부가 파급이 되잖아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부가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더욱더 파급되어 가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파급해 갈 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상품만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큰 의미가 없겠죠. 결국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빼버리고 단지 물건만 거래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사회적인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배달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택배. 그런데 실제로 구매자와 그리고 판매자가 소통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여러분 댓글이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소통을 그래도 조금 하지만 단지 택배나 배달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단지 상품만 거래되고 서비스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사회생활을 이러한 상품의 거래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두로는 그러한 경제적 번영을 무역을 통해서 누렸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